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이를 위하여, 행복한 사이를 위하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9장은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4절은 이웃의 경계석, 지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계표, 지계석, 이건 다 지금 이웃의 소유를 표시하는 그 돌로 혹은 기둥으로 되어진 건데 그거 옮기지 마라. 15절부터 21절까지는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 이상 세워서 확증을 해라. 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오늘도 인상 쓰고 오늘도 그냥 찌들어 있고 오늘도 그냥 맥 빠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제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신 동산 이름이 에덴입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죠. 기쁨, 환희. 하나님은 뜻이 이렇게 모호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여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거라. 행복하게. 이번에 임명희자매 결혼했는데 명희자매 주영 형제 같이 결혼했는데 이제 그 서로 이제 인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처가 쪽에 인사하고 시댁 쪽에 인사하고 이제 안아주면서 덕담 한 마디씩 귀에다 대고 하시라고. 무슨 얘기 하실랍니까? 행복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해라. 우리 딸 행복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대번에 이런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제가 기뻐할 게 뭡니까? 불안하다 그러고요. 걱정이 많다 그러고요. 염려된다 그러고요. 마음이 무겁다 그러고요. 슬프다 그러고요. 행복할 게 없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속이 없어서 행복합니까? 우리는 현실에 둔감해서 행복합니까? 우리도 깝깝한 게 많죠.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했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그 똑같죠.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 하박국 3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 자,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리로다. 올해 저희 교회 주신 비전 있죠?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형제님 요즘 왜 그러십니까? 그때 그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축축 처집니다.
축축 처집니다. 이해해요. 그럴 때 있죠. 축축 처질 때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축축 처지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언제든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무성해져야 이제 좀 웃으실랍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얼마 정도나 있어야 좀 웃으실랍니까? 감람나무의 소출이 어느 정도나 좀 거두어뜨리면 좀 여유가 좀 있으실랍니까? 언제까지 그런 거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포도나무가 좀 맺히면 그것 때문에 막 히히히거리면 그러면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불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죠. 지난 주일 항암 치료 중인 자매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요. 지금 항암 치료 14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딱 2번 받았어요. 지난주에 3번째 받아야 되는데 2번째 받고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온 얼굴부터 발끝까지 고름이 다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서 3번째는 못하겠다고 좀 쉬었다 하자고 그 정도로. 근데 그 자매님이 얼굴이 그런데 머리 다 빠지고 얼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2부 때 딱 나오신 거예요. 아니 여자분이신데 그 머리 빠진 얼굴에 다 그냥 고름난 얼굴로 어떻게 교회로 오고 싶겠냐고요. 안 오고 싶죠. 그런데 왔어요. 이게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절대 안 나가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가사죠? 복음서가 내게 샘솟는 기쁨.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기쁨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관계입니다. 관계가 핵심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형제와의 관계가 좋고 그러면 행복하죠. 오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또 경계표, 지계석, 지계표 그리고 거짓 증인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 그건 바로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갈등의 요소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도피성입니다. 자, 세계를 만들라고 얘기하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몇 개요?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새 성읍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2절에 보니까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개 성읍을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에 있을까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도피성으로 달려가 피할 수 있어요. 이 도피한다 히브리어로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마치 새가 날듯이. 그러니까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빨리 가서 피하는 곳이 누스. 날아가듯이 그렇게 달려가서 피하는 곳. 누스. 그만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민수기 19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민수기 19장에서는 도피성이 6개를 이야기하고 오늘은 3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3개를 더 추가하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뭘 더해요? 3개를 더하라고. 그러니까 6개 하라는 얘기인데 민수기 19장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9장에는 6개 하고 오늘은 3개 하고가 아니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을 줄이라고 하지 않고 도피성을 오히려 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만큼 도피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도피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자, 도피성에는 누가 가는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입니다. 예, 도끼 나무를 패는데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친 거예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형제가 죽은 겁니다. 이럴 때 얼른 도피하라는 거예요. 얼른.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이 유가족들이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해서 시간을 좀 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판을 통하여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가나안 문화와 완전히 달라버리는, 구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뭐 전후 사정 안 듣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화가 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큼은 아주 독특하게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너희는 도피성 만들어라.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무죄한 자가 피 흘리는 것을 막아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관계가 틀어지냐면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복수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미워요. 그러면서 골이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분량이 많아요. 도피성에 대한 분량이 많다는 말은 도피성 제도가 그만큼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깔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으니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도피성 만들지 말까요? 도피성은 먼저는 부지 중에 살인한 형제를 위한 성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복수심에 불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것을 막기 위한 성이기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판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막 화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막 그 형제가 너무 미워요. 그 형제한테 서운한 감정이 막 일어나요. 더 나아가 그 형제에게 안 좋은 일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용서하기 힘든 마음이 막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 형제만 보면 막 내 안에서 뭐가 막 올라와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도피성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 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런 시간. 그래서 그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실수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날 순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서로 이렇게 문자 주고받죠. 가급적이면 문자보다 전화로 직접 하십시오. 문자는 상당히 많이 오해를 일으킵니다. 문자는. 왜냐하면 문자에는 감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감정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임의로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일으킵니다. 성도님들이 문자를 저한테 많이 보내셔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자만 딱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직접 물어봐요. 집사님,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혹시 이럴 의도셨습니까? 이 목사님, 저 그럴 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문자가 그런 오해를 낳아요. 차라리 전화를 해서 처음부터 말을 했으면 그런 오해를 서로 안 하죠. 도피성으로 가셔야 돼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섭섭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그 형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살아요. 근데 도피성으로 가지 않고 막 내 안에 막 그 형제에 대해서 미운 마음만 사로잡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가나안 사람들과는 좀 다르기를 원해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미움에 미운 대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가서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그 형제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그 자매를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 그곳이 도피성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형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 우리한테 그렇게 했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를 막는 거죠. 서로 아주 극단으로 가는 걸 막는 거죠. 그게 도피성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표입니다. 이 경계표라는 말은 이웃의 소유를 표시하는 표입니다. 이웃의 소유의 경계, 이웃의 소유의 경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하고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이제 경계표를 지계표라고 하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거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형제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그런 겁니다. 이웃의 소유,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존중해 줘라. 우리가 이웃의 경계표를 가장 많이 범하는 그게 경계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이웃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약속 시간이 11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11시에 왔어요. 근데 나는 11시 30분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11시에 모인 사람들은 30분 동안 시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경계표를 내가 옮겨버리는 거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로 합의하에 기다리기로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은 저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또 15분 뒤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얼른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경계표거든요. 그분이 가진 시간이거든요. 그분의 소유예요. 그걸 존중해 주는 겁니다. 공공의 경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쓰는 공간, 함께 쓰는 물, 함께 쓰는 전기, 함께 쓰는 화장지, 함께 쓰는 어떤 공간. 근데 이것을 갖다가 훼손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의 경계표를 잘 지켜주라는 거예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관계가 좋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증인에 대한, 이웃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누군가가 저에게 제3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를 속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그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를 판단할 때 최소한 한 사람 말고 몇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이 확증해 줘야 그 이야기 믿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에 대해서 전화로든지 혹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지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얘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만들어집니다. 소문들이 나요. 이때 세 가지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는 증인이 몇 사람인가를 여러분 꼭 물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사람만 그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함부로 듣고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직접 받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듣지만 말고 내가 직접 받는가. 집사님이 그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이 두세 사람 이상 되는지 제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보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내가 그분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원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면 또 다른 대답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 원칙을 지키시면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세 가지. 첫째는 이웃의 얘기를 들었을 때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확증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게. 근데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관계에서 와요, 관계. 관계가 어려우면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이 관계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으나? 도피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좀 쉬십시오. 도피석에 가서 뭐 해야 되는가? 그 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 형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해하는 시간. 두 번째, 이웃의 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웃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형제에 대한 판단도 좀 지켜주고 형제의 소유도 지켜주고.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이 공교롭게도 다 십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그것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이웃의 경계표를 지켜주라, 그래서 10계명이죠.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라는 계명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것은 9계명이죠.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행복이 바로 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